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에서 풍족한 먹을거리를 받는 복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저절로 나는 채소와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을거리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히 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한 영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바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영적 교제를 하도록 돕는 장치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이런 복들을 풍성하게 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이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도 아픔을 드리고 인간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그 방법이란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게 일단은 바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뜯어보면요, 여기서 사탄이 여자를 죄짓게 만든 모습에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 방법들이 들어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열매는 딱 한 가지, 선악과 뿐이었건만, 근데 여기서 사탄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둘째로 사람의 불평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때 여자 즉 하와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정확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결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냐고 질문한 이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만스러운 어조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또 과장하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바로 이런 불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초에 하나님 명령을 과장해서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의 욕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어요. 즉, 이제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선악과를 먹기 직전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바로 사탄은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죠. 즉, 이때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는 싶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죽을까봐, 그걸 먹으면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바로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바로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도 불행해지고 모든 피조물도 다 불행해지고 하나님까지도 큰 슬픔을 당하시게 만드는 그 일을 초래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줘요. 즉,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사실 욕심이 생긴다고 무조건 다 죄를 짓나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마음에 욕심이 생길지라도 욕심 부리다가는 자칫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죄짓지는 못합니다. 즉,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욕심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좀 생겨야 그때 비로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더 잘 된다라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결정적으로 욕심을 따른 것도 바로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하와가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버렸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말은 늘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사탄의 말에는 속질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 속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왜 믿지는 못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때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났었기 때문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사탄이 하와한테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라고 시험하자 바로 하와는 거기에 걸려들어서 불만이 좀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더 과장해서 말한 것은 바로 그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깃들었다라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이 생겼다라는 것은 곧 화가 났다라는 뜻이기도 했죠. 즉,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느끼며 화도 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때 드디어 이성을 잃고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은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서도 벌써부터 자주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죠. 즉, 상대방을 격동시켜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이 마크 대상인 선수 가까이 가서 계속 뛰면서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도 악한 말로 상대 선수를 일부러 자극해서 화내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선수가 그런 말에 화를 내기 시작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몸도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화를 내면 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딱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불만이 생기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면 결국 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본문 속에서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도 무엇보다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화만 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화를 내면서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자꾸 불평거리를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화내기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우리가 화를 내면 사탄은 그때를 적시로 여겨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 끝내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달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 무더워지면 정말 작은 일에도 짜증과 불만이 일어나며 그것이 화로 이어지기 쉬운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탄의 주 공격 포인트가 무언가를 분명히 새겨두는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화를 조심하는 성숙한 신앙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이번에는 아담 입장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하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단순한 이유는 바로 그가 아내 하와가 먼저 먹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와가 먹고도 안 죽으니까 아담도 따라서 쉽게 먹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하와는 그것을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그걸 먹고도 여전히 괜찮은 것으로만 보였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따라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괜찮았습니까? 아니었죠. 결국 그렇게 둘 다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때 사탄은 이 방법 역시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이 방법을 여전히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런 죄는 남들도 다 짓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도 저렇게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너도 이런 죄쯤은 지어도 된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면 그만 함께 죄를 짓고 불의와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도 결코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다 짓는 죄라고
나도 따라 지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단 몇 사람의 선동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선동한 사람들만 죽이시고 이 단순 가늠자들은 다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했죠. 모두가 다 똑같이 광야에서 함께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짓는 죄라고 내가 그 죄를 지어도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당부를 하셨던 거죠. 즉, 남들이 다 죄의 길로 가도 너는 절대 그 길로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 당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또한 남들이 다 짓는 죄일지라도 나는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유혹해서 끝내 죄악에 빠뜨리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즉, 말씀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은근히 저 밑에서부터 화가 끓어오르게 만들어서 결국 올바른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남들도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가운데 너도 이 정도 죄 짓는 것은 문제도 될 것이 없어 라고 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존귀를 잃어버리게 되며 그 죄악의 결과로 나와 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큰 괴로움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점점 더워질 날씨를 대비해야 하는 이 즈음에 물론 건강 대비도 중요하고 또 집안의 냉방 도구들 정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정말 분노와 화에 휩쓸리지 말고 또 남들과는 상관없이 늘 거룩한 길을 고수하면서 언제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마귀 사탄에 대해서 늘 승리하는 자로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